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면서 한 곳에 이르러 또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도주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받고 어머니의 섬세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던 야곱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도주하는 인생,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이 아버지를 곡할 때가 되었으니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형이 형제끼리인데요, 얼마나 형을 진노하게 했는지, 이제 아버지가 나이 들었어. 그리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행동도 잘 못하셔. 침상에 누워 계셔.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여주마. 이것이 지금 에서가 원한을 품었어요. 원한을.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루에 너희들을 다 잃겠느냐.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가서 있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바단 아람까지 어떤 학자는 800km다. 어떤 학자는 1200km다. 수천리가 되는 길을 야곱이 혼자 지금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네, 외로워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두려움. 또요? 막막해요. 정말 잘하세요. 그 다음에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네? 네? 네.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요, 네. 버림받았어요. 가족에서 너 빨리 나가서 어디가 숨어. 외삼촌 집으로 가. 그래서 너무너무 아무도 없이 고독해요.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내가 마침내 외삼촌 집으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요, 후회도 돼요. 내가 왜 그때 형의 장자권을 뺏었지? 왜 내가 형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지? 그리고 아까 말씀했죠, 막막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는 그때에 어떻게 가야 될까? 불확실해요.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 앞날이 캄캄해요. 죽을 것 같아요. 꼭 쫓기는 신세예요. 부모, 고향, 친구, 친척 다 떠났어요. 이것이 지금 야곱의 처지예요. 그렇게 가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간씩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2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해요. 여기에요, 한 곳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한 돌을 취해서 벽에를 삼고 누워서 자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곳. 하나님이 도망하는 야곱을 위해서, 정처 없이 가는 야곱을 위해서, 쉴 곳과 잘 곳이 없는 야곱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한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많은 돌이 있던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돌을 취해서
한 돌을 베고 자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12절, 13절, 14절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곱이요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야곱이 깊이 잠들 수 있었다는 것은 한 곳, 한 돌,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도저히 장래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죄짓고 쫓겨가는 이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과 장래를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돌베개를 베고 한 곳에 누워서 잠잘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차가운 광야, 모래바람이 불지요, 짐승 소리가 들리지요. 그 시절에는 또 도둑대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엄마도 없이, 이불도 없이, 매트도 없이, 텐트도 없이 거기에서 새우잠처럼 쪼그리고 있는 거기 하나님의 예비하신 한 곳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잠잘 수 있었다는 거. 깊이 잠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잠잘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곳도 예배해 놓으셨어요. 한 돌도 예배해 놓으셨어요. 잠들게도 하셨어요. 제가 이 잠잔다는 것을 보면서 맞아. 저도 옛날에요 미국에 아기들 데리고 갔는데 딸을 돌진한 거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는 보면 잠금 장치가 이렇게 조그만 무슨 그 못보다 더 가는 걸 뚝 누르면은 뚝 하고 잠기게 되고, 잠기면 밖에서도 젓가락 잡고 이렇게 돌리면 뚝 하고 따져요. 근데 그때요 한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추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하면 잠기지요. 그거는 밖에서는 절대 못 열어요. 근데요 우리 그때 이 막내딸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어떻게 장난하다가 문을 딱 잠근 거예요. 예. 아무리 문을 열으려고 해도 안 열리니까 막 울고 야단났는데 안에서 제가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은 학교 가셨고요. 근데 이 아이가 무섭고 두렵잖아요. 엄마가 없다는 거, 혼자 그 방에 갇혔다는 거. 그래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발로 문을 막 비벼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레이스 걱정하지 마. 문은 닫혔어도 문 밖에는 엄마가 있어. 이거 봐, 엄마가 이렇게 두드리잖아.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그 문틈으로 이렇게 이거 봐, 여기 엄마 손 보이지? 엄마 손 보이지? 이렇게 하면서 엄마 여기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놀래지 마. 괜찮아. 막 이렇게 계속 그 아이를 위로하고 엄마가 여기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의 보호 아래 있어. 엄마가 너와 함께 있어. 계속 이런 얘기 해줬는데요. 이 아이가 울다가 엄마 얘기를 듣더니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걔가 잠이 들을 때 관리실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어린아이가 여기 갇혔다. 와서 문을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구를 가지고 와서 이제 문을 열었어요. 울다가 막 이런 데가 확 이 눈물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부모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실수해가지고 갇혀 있어요. 그럴 때 너 혼자 거기서 잘 울어라. 그리고 제가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저도 같이 엎드려 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좀 소리도 잘 들리게 해주려고 그 자꾸만 밑에 그 문 조금 딱 닫지 않고 조금 열려 있잖아요.
더군다나 미국 집들 카페 깔아놨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대고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너를 지금 함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와서 문 열어줄 거야. 이거 부모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범죄해서 여러분들이 쫓기는 인생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보호자도 없고 그 황량한 그런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가 잠잘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런데요, 아니 그 요셉이 완전히 절망하고 낙담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장래가 캄캄하고 어떻게 밧다나람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로부터 사닥다리가 쭉 올라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사다리 알지요? 몰라요? 할렐루야. 사닥다리가 쭉 있는데 보니까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그 하늘에서 야곱 있는 데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즉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본죽이란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목도하고 막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보라, 하나님의 영광 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저 사닥다리를 보라.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이 보다의 의미가, 본죽의 의미가. 아멘이십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공경, 어떤 곤란, 어떤 위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에 참 우리나라의 큰 별과 같은 부산의 그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예, 너무 귀한 목사님이 또 한 분 가셨구나. 참 마음이 참 너무 섭섭했어요. 근데 나중에요, 목사님이 서울에 설교하러 가셨다가 그 정필도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부산에서 두 거두의 목사님, 최홍, 하여튼 그래요. 네? 네. 그런데 그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코로나 걸리시고 이제 산소 포화도가 너무 적어지니까 병원에서 목사님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고 그러는데 정필도 목사님 그 전주까지도 원로 목사님이지만 언제나 한 부, 1, 2, 3, 4부 중에서 한 부 설교하십니다. CTS 직원 예배 언제나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1년 한 주에 2번씩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건강하신 목사님입니다. 81세입니다. 산소 마스크 쓰시고 치료받고 다시 얼마든지 소생하실 수도 있는데 산소 마스크 거부하셨어요. 필요 없어.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시고 전국이 보여지시고 저 영원한 나라,
나 이제 사역도 다 했어. 자녀들도 다 성가시켜놨어. 교회도 후임자가 와서 십수년간 든든히 잘 가고 있어. 내가 소망하는 그 천국. 그래서 거절하셨어요. 산소 마스크 뽑아내셨어요. 씌울 수가 없게 하시고. 왜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배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그 목사님에게 보여지는 거죠. 본즉 영화롭고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한 그 나라에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소망이니까 다 거절해 버리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일주일 만에 천국으로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가장 어려운 광야가, 가장 어려운 베델은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도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황홀한 순간입니다. 이런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13절부터 한번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광야에 누워있는 그 야곱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재우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 내가 너희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지. 블레셋에도 함께하고 아브라함도 함께했지. 어디 가든지 함께했지. 동행했지. 축복했지. 복에 복을 더했지. 내가 너희 할아버지에게 언약을 주었지 않느냐. 그 언약을 너희 아버지에게도 주었지 않느냐. 내가 이제 그 언약을 너에게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경에 있든지, 어떤 험난한 곳에 있든지, 어떤 어려운 지경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우리가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우리 아가 밀접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 또 이삭에게 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고 다시 재차 언약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 베델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참담한 그런 쫓기는 야곱이 누워있던 광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 세상의 것들로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둔해져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분주해서 오르락 내리락 우리 옆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일이 너무나 잘 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자녀가 잘 될 때도, 질병이 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어느 때든지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어두워진 것,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암담한 곳입니다. 그것이 처참한 지경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가장 극악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범죄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이 났어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향해서 언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붙들고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카톡을 길게 받았어요. 사모님, 너무 우리는 그분들 지금 어렵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부부는 요새 서로 쳐다보면서 그냥 계속 실실거리고 웃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간구하고. 그래서요, 환경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독수리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 작정했어요. 온 식구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영원히, 그러면서요,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잘 되는 일을 뺏기는 것은 어떤 것도, 사업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모두 다 이것은 버리고 영원히 잘 되는 일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자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형통한 자리가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육체가 피곤해도요, 영원히 잘 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힘들어도요, 영원히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십시오. 영원히, 절대로 영원히 손해보는 일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안 돼요. 그건 실패의 길이에요. 오늘 아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요즘에 남편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잘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 기다려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물러서는데요, 도저히 해결이 안 납니다. 이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저 사람이 가는 길이 실패하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잘 안 되는 일이요, 지연되는 길이요, 틀린 길이니까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강하게 영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벌려서 하나님이 먼저인 남편이 돼야 우리 가정에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 은혜 위에 축복이 쏟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어떤 지경에 계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잘 되는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참 신기한 거는요, 영원히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참으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승리고 평탄이고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사단은 무시로 수시로 수도 없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작은 불화살을 가지고 계속 쏘아댈 때마다 넘어지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베델의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이곳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게 알지 못하였도다. 문제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이 못된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패륜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아들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야곱은요,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 흘러오는 그 축복을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밭죽을 끓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에 초점 맞추십시오. 장자권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흐르는 곳, 그 혈통,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때로는 넘어지고 욕심부리다가 때로는 참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야단 맞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신세 될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쫓겨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을 붙들고 넘어지는 자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축복. 자, 이 축복 똑같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손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와서, 아니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이제 좋은 땅을 주고 헤어졌을 때 하나님이 네가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다 다녀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고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허술하게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교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 목사님이요,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은혜는요 뜨겁게 기도하는 자에게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그 언약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통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목회 수십 년 했습니다. 마무리 목회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 목사님이나 제가 나와서 새벽 설교해요? 이현창 목사님도 설교 잘하시고요, 최승범 전도사님 설교 잘하시고요, 안 전도사님도 잘하시고요, 우리 이 전도사님도 안 시켜서 그러지 잘합니다. 예. 왜 우리는 그때 집에서 늦게까지 자고 낮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지요? 그동안에 쌓아놓은 기도 먹고 살아도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있는 동안에 이 축복의 전통,
이 언약의 약속,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애타는 마음, 애절한 마음, 그거 있습니다. 물려받으십시오. 그 혈통 여러분들이 쥐고 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자자손손 물려주시고 샘솟는 교회가 이 땅에서 전속하는 동안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떠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라 소리 안 하고요, 기도하라 소리 안 하고요, 큐티하라 소리 안 하고요, 암송시키라는 소리 안 하고요, 모여서 밥 먹고 서로 하나 되어서 어떤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은 금식하면서 생명 걸고 금식하고 이런 끈끈한 사랑의 관계 없어도 돼요. 밥 먹지 말고 적당히 센터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이어가는 복된 일꾼들입니다. 복 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기 이 혈통을, 이 축복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어가십시오.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된 분들입니다. 복이 자녀에게 자손 만대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야곱처럼 몸부림치면은요, 고난의 대가 지불하잖아요. 받던 나라까지 가는 동안. 그러나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네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네게 준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 복 놓치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야곱이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는 거예요. 네 자손 너 땅 줄게, 땅 많이 줄게, 재물이죠. 네 후손 아주 장대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켜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씀을 꽉 부여잡잖아. 예, 좋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16절부터 시작.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집에서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딱 선포되면 그것을 딱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요 가서 돌아올 때까지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요, 보호해 주시면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베든 한 돌, 하나님의 선택한 돌, 하나님의 선택한 그 땅, 거기다가 딱 세우고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이 뭐예요? 그 당시에 돈입니다. 그 당시에 의약품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귀중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떠난 내 가장 귀한 것 쏟아 붓잖아요. 희생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두렵도다 두렵도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앞날이 두려웠는데, 장래가 두려웠는데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이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여기에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 내게 주는 모든 것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10의 1을 드리겠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돈 많이 벌어서 10의 1 하나님 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나이다. 내 앞길은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내가 서 있는 곳이 베델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거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집을 돌아와서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단잠을 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언약을 다시금 또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상기시키고 이삭에게 상기시키고 야곱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을 주님이 통치하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지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위탁됩니다.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베델의 축복, 어디 가든지 거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공간입니다. 삶의 현장이 항상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과 사랑과 인도하심과 축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고백시켜 주시고 다시 선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